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여러 주를 믿음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본 것처럼 믿음은 그냥 많은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혹은 과정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뭘 알아야 믿고 알아야 뭐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네. 알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가 응격결에 빌립보 간수에게 선포한 말씀인데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척척척척척척, 시간은 걸리고 세월은 갔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희 처갓집에 부모님도, 양가 어른들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집사직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믿어야 아는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지 않으면 결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요,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그냥 참아라, 그냥 기다리라, 왜 그렇게 조급하냐, 인생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막막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은광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환경, 상황, 나의 조건, 나의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정상적인지,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믿음이 이깁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어쩌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원톱이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으면, 다시요, 믿음이 이깁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이깁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김이 승리고 승리가 이김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우리의 믿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 이 이김은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이김이 이게 무슨 말이고, 전쟁으로 비유합시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조그만 전투는 가끔씩 질 때가 있어요. 밀릴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전략이 나빠서, 때로는 전술이 나빠서 전투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자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요, 엄청난 좀 기가 막히는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여러분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느끼실 거예요. 와, 이렇게 치열한가?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대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휴일도 없이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쉬는 시간도 없어. 이 마귀 사탄은요, 계속해서 찌릅니다. 달려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놓친다? 믿음의 중심을 잃는다? 믿음이 흔들린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믿음을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오늘 32절 앞에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언급되어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이분들이, 제가 대충 세니까 9분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또 역사를 움직이는 위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장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믿음장 부분을 보면서 오늘 사도는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여러분 같이 눈으로 한번 봅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라합, 모세, 라합까지 쭉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열거하면 봐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사들, 또 선지자들, 시간이 부족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삶의 이야기도 셀 수 없이 많다. 그 삶의 이야기를 33절부터 쭉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부분을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인생은 많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들이 대부분이 수단들이에요. 수단이 되는 것이 있고 목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수단을 자꾸 목적인 줄 알고 헷갈려서, 혹은 무지해서, 혹은 막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쫓겨 살 때가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새기면서 좀 들어주십시오. 믿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다른 수단이 된 것들은요,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때 내가 왜 그걸 쫓아갔지? 야, 내가 그거 뭔데 내가 그걸 죽자 사자 그렇게 했나? 다 수단은 지나가요. 근데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고요?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하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빠짐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열거해 보십시다. 성공, 출세, 부, 지식, 건강, 외모, 재능 이런 거, 우리 취미 다 순환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면 어리석은 인생 됩니다. 헤매다가 막 신기루같이 막 쫓아가다가 가니까 또 멀리 갔네. 막 열심히 했는데 가니까 없어졌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나타났네. 그걸 또 막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앵글을 가지고 오늘 33절부터 38절을 말씀을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33절로 38절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현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상황과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제가 손꼽아 보면서 읽어보니까 12가지에서 13가지 혹은 14가지 12서너 가지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룰 적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지나가는, 또 오늘날 이 기독교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쭉 이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뭐예요? 앞에 12가지, 13가지, 14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함몰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붙들고 살아온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죠.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믿음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갔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금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킨 사람들의 목록이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오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15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을 사랑한다? 권력의 시녀,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또 16절 읽어보십시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 17절 이어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가 막 수단을 목적인 줄 알고 잘못 붙잡았던 것들은 다 지나간다. 다 상쇄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음에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이긴다는 얘기. 38절 이 말씀.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의 싸움. 우리 개인의 인생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잡았다 놓쳤다 믿었다 말았다 이러면요, 세상에 꽉 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원수마귀가 다 입을 벌리고요. 야, 너 까불지 마. 깨갱. 좀 은혜 받으면 확 일어났다가 금방 또 꺼졌다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긴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요, 39절에 이런 보십시다. 3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앞에 언급했던 9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포함해서 모세, 라뿐만 아니라 지금 33절부터 쭉 믿음의 현장 12, 13, 14가지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낸 이들이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를 못했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답이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아브라함도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목도했습니까? 못 봤어요. 못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만방의 기독교 복음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공격이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4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열매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나?
물론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의, 내 영의 열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없는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씨앗이 되고 한국교회에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거쳐가고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구한말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1842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짧은 세월을 사신 거죠. 44년, 40한 4, 5년을 사셨습니다. 위키백과사전에 보면 이수정은 조선 말기의 개신교 신자이자 성서 번역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의 직업은 도성지라고 위키백과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수정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수정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는 1842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영이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곡성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벼슬을 좀 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수정이 그 국가에 그리고 어떤 그 왕족에 아주 환심을 사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민비죠. 그 명성황후가 이제 굉장히 위협을 당할 때, 죽음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지게를 지고 거기에 거름더미를 옮기는 하인인 척 옷을 갈아입고 해서 명성황후를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해서 숙고 끝에 이수정이 내가 일본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신사유람단이 다녀오고 나서 아마 2차였던 것 같아요. 2차 신사유람단이 1982년 10월에 고종의 명을 받아서 갈 때 신사유람단의 정식 어떤 관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행 비서처럼 신사유람단에 합류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는 중에 지인을 통해서 거기 가서 꼭 만나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전달을 받고 그 이수정이 임무를 띠고 가게 됩니다. 어떤 임무인가 하면 일본의 혁신적인 농업 기술과 생산성을 눈여겨보고 배워서 오라. 이런 임무를 맡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받은 농학 박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쓰다센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농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끼친 쓰다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쓰다센 박사가 집으로 초청을 해요. 이수정 씨, 우리 집에 한번 오시오. 이수정이 쓰다센 박사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현관에 걸려있는 족자를 보고 이수정이 깜짝 놀랍니다. 그 족자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이런 문구입니다. 성경 구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이게 무슨 말이고 모르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쓰다센 박사가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한 권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받아와서 밤새 읽고 또 그 다음날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주자학이 조선에는 꽉 팽배했던 터라 그 정신에서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가 쓰다센 박사가 이수정을 잘 본 것 같아요. 아주 총명하고 총기가 있고, 이 사람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1881년, 아마 1882년이네요. 1882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이 이수정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수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이 일본의 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난생 처음 참석한 예배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어깨가 덜썩덜썩하고 엉덩이가 그냥 가렵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 이수정에게 밀려왔대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이 예배에 대한 참 놀라움과 경이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3년 4월 29일, 아마 우리로 치면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북장로교 선교사 조지 낙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수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한 은혜를 짧은 시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1883년 4월 달에 받았는데 1883년 연말에 이수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일본 교회가 우리가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 이봐라, 이수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네. 우리가 한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이수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그 친필로 쓴 편지가 미국의 여러 잡지에 소개가 되는데, 간략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한다면 나는 다른 나라가 조선의 선교사를 머지않아 파송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약,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 선교 잡지, 많은 선교 잡지에 기고된 이수정의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감동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선교를 가려고, 대학을 마치고 중국 선교를 가려고 20대 중반에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편지를 읽게 돼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 감동을 받고 내가 가겠습니다. 차청을 한 거예요. 그 점에 이수정은 쩌다센 박사에게 선물로 받은 그 성경을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884년도에 현토 한한 신약 전서라고 하는, 지금 이 성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경은 두 번째 번역하는 마가복음 쪽복음이고, 첫 번째 한문 성경의 토만다는, 그리고 현토 토만다는 성경을 발간을 합니다. 물론 미국 그 선교부의 성경 번역 그 공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 1885년 2월에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수정 오른쪽에 있는 이 쪽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1885년 2월에 요코하마에서 1000부를 인쇄했다고 영국 성경 공예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국 선교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 두 분이 이제 이수정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입국합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머물면서 이수정에게 2-3달 동안 한국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급기야 1885년 부활절 아침 배를 타고 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의 첫 발을 디딜 때 들고 온 성경책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이에요. 송신의 박영규 우리 한국교회사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교사가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간 사례는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희귀한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막 거기서 고군분투하다가 나중에 이 나라에 성경이 번역돼야 되겠다 해서 성경 번역 선교해서 막 쪽복음이든지 뭐 신약 복음이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일본 땅에서 쪽복음을 번역하게 하셔서 선교사들의 품에 이것을 안겨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도록 했어요. 그 복음을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수정은 1886년 귀국하자마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개혁파들이 다 몰살당하는 가운데 이수정도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열매의 혜택을, 그 씨앗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전투에서 쓰러지고 때로는 미끌리고 낙심할 때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영광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올리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믿음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손들고 인생이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세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이 믿음을 흩어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형편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감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